25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35절부터 5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5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구약과 신약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신약을 본문으로 설교를 아마 3분의 2는 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참 적고요. 그 중에 레위기는 더군다나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요 몇 주간 우리가 레위기를 만나보면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레위기를 보면 뭐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좀 깁니다만은 4가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부터 43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봅시다. 35절입니다. 계속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요. 희년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요? 50년 만에. 희년은 연속해서 안식년이 몇 번 옵니까? 2번. 49년째도 희년이고 또요
50년째도 희년인데 희년은 몇 년째 해를요? 50년째 있는 그 안식년을 희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5절.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35절 시작.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자, 이리 보세요. 이렇습니다. 형제, 친형제도 되고 사촌도 되고 육촌도 되겠습니다. 같이 살다가 보면 요즘 말하면 사업하다가 부도도 나고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약값으로 다 넣고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형제간에도 몇 남매 중에 보면 다 잘 사는 아들이 있고 못 사는 딸이 있고요, 다 그렇잖아요. 자,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10원 하나 돈 없이 길거리에 나가는 경우가 지금도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 하신 분이 있어요. 예, 누가 망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100원이,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수치당하고, 얼마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제 중에,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그렇거든. 35절 보세요.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무슨 손으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서. 돕는다는 것은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돈을 빌려주든지 돈을 줍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했습니다. 예, 다음 끝까지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그 형제를 종 부리듯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종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이웃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다음 36절에 돈을 빌려줄 거든 너는 그에게 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여기 왜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형제가 어려울 때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이 말씀, 이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강단에서 또 많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이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라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형제에게 이자를 안 받아야 된다.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36절 읽고 넘어갈까요? 36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다음 37절로 갈까요? 너는 그에게 뭐를 위하여?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돈놀이 하지 말라는. 여러분, 은행은 얼마나 쌉니까? 그죠? 은행 이자는 싸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야 은행 돈 잘 못 빌립니다. 은행 빚이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카드 빚도 비쌉니다. 현금 인출기에요, 카드 뭡니까? 그 빚 내보세요. 이자가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때 안 갚으면 은행에서, 카드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은행이 잘 안 빌려주기도 하지만 너무 급하면요, 은행 문턱이 너무 높으면 사채시장에 가잖아요. 사채시장에 가면 몇십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놀이 하잖아요. 은행도 돈놀이입니다. 은행도 서민 돈 모아가지고요,
돈 굴려가지고 서민은 잘 안 빌려주고 대기업 이런 데 빌려줘가지고 돈놀이 하다 막 뛰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은행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금융회사 완전히 개방되어야 됩니다. 저 영국, 미국 전부 은행이 돌아가지고요, 참 정확하게 경쟁해야지요. 은행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비싼 이자로 빌려주고 싸게 돈 받아들이고 하는 거, 이건 우리 금융이 아주 후진국이에요. 자, 어쨌든지 사람은요, 돈 때문에 피가 말립니다. 돈 이자요 갚아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형제 간에는 절대로 돈놀이 하지 말아요. 37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또 있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뭐요?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양식도 구워줍니다. 어릴 때 보면 쌀이 떨어지면 쌀 빌려주고요, 또 보리도 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붙여가지고 가을에 농사 다 지으면 또 갚아야 됩니다. 그때 절대로 위에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으라는, 원금만.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8절 읽습니다. 3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느냐?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도 원래 본적지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뭐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때 돈이 있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농사 지으면 다 바로가 다 걷어가 버리고요, 돈도 없고요, 그냥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던 너인데,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야. 너의 본래 출신 그 성분이 본적지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어려워서 형 도움 받고 동생 도움 받고요, 또 친정 도움 받고 여러 도움 받은 그때 있잖아요. 그때를 꼭 기억하셔요. 왜냐? 내가 잘 살 때 그때를 기억하면 감사하고, 또 그 사이에 나를 도와주던 동생이 어려웠고, 나를 도와주던 오빠가 어렵고요,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제 벌었으면 내 도움 준 그 동생과 그 오빠를 도와줘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가 바닥을 치게 만드는데요, 그때에 여러분 꼭 그거를 기억하셔서 그때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렇지 않고 그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형이 어렵고 동생도 어렵고 형제들이 어려운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3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느 땅에서 인도하였다고요? 애굽 땅에서. 어느 땅으로요? 가나안 땅으로 주려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애굽. 다음 39절로 갑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이제는 더 가난해지면요, 이제는 몸을 팔아야 됩니다. 자, 39절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설명 안 드려도 알죠? 빚이 워낙 많이 지면 이제 팔려가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머슴이라 그러는데요, 그거 가서 몸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형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요, 그 아는 형 밑에 집에 가서, 형 집에 또는 바로 옆집에 가서 어제까지 잘 살다가 같은 형제끼리 살다가요 갑자기 종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모욕당하고요. 벨벨 지적을 다 당하고, 자기는 또 덜하다 그래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40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43절까지. 40절부터 시작. 봄꾼이나 똥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절.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잘 아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대접이라 그럴까?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요, 명예를 짓밟지 않고 그를 명예를 계속 높여주고 친구처럼 그렇게 일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내 이웃을, 참 가난한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똑같은 거라니까요. 한 가지 분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42절을 보세요. 42절에 희년이 되면 다 자기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 땅으로 돌아가죠. 42절에 그들은 내가 또 나오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내 종들이. 누구의 종이라고요? 내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 43절까지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희년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함께 있는 이웃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많고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해도 그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요, 성경만이 가르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만. 우리 여러분 여기 중에도 직장을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종업원들 말 함부로 해가지고 이번에 누구죠? 그 대한항공 보세요. 그 집안이 그 사원들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죠. 자기 회사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야 되는데 그 막 욕도 하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안 됩니다. 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다시 우리가 42절 3절 읽고 넘어갑시다. 2, 3절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넘어갑시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44절부터 보면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것이니, 여기는 뭐냐면 종을 삼으려거든 누구를 동족을 삼지 말고 이방인을 사가지고 와서 종으로 삼되 그 종은 하나님의 법과 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종을 삼으려거든 동족 말고 이방인 중에서 사서 삼고, 또 그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뭡니까?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방 종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독립해 나가면 그거는 어쩔 수 없으되, 계속 이 빚을 못 갚고 자기 그 종인 노릇을 해야만 된다면 그와 그의 잔손대대로 너의 소유를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로 갑니다. 47절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거나 동거인 또는
거르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자, 이건 뭔 이야기냐? 옆에 사는 이방인이요,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 집에 돈을 빌려 쓰다 보면 빚이 너무 많아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방인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팔려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48절요.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절요,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렇습니다. 자, 설명 안 들어도 알죠?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종이 되면 같이 그 유대인 형제 중에 빨리 그 돈을, 빚을 갚아주고 그 형님을 건져내야 됩니다. 속량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가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빚을 갚으면 빚 갚고는 자기가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다음 50절입니다. 자기 몸이 팔린 이 값을 치르는 기준이 희년이 되죠. 50절 제가 읽습니다. 제가요.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절 시작.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절.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54절.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예, 희년을 기준으로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계산해가지고 많이 줘야 속량이 됩니다. 희년이 가까우면 얼마 안 줘도 그 형제를 건져낼 수가 있다, 이 말씀. 예. 그리고 55절. 예, 5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종이요? 내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신약을 찾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그 유명한 비유가 거기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인데요, 마지막 심판에 임금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교인들과 염소와 같은 교인들을 나누어 가지고 심판하는데요, 그 유명한 비유가 이거잖아요. 35절.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교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임금이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다는 거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갖다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면회도 오고 얼마나 너희들의 도움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상을 주기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큰 재산, 유산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상속을 탁 시켜주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 37절에 이 양과 같은 의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임금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임금을 이렇게 대접하고 돌봐줬다고 했는데 이 양 같은 의인들을 보면 기억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임금을 도운 적이 없다는 거야. 기억이 전혀 안 합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 언제 임금님이 하나님이 배가 고팠으며 언제 감옥에 갇혔으며 언제 헐벗었습니까? 우리가 옷 갖다 준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오늘 초면입니다. 오늘 처음 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임금이 한마디 더 하잖아요. 40절 보세요. 임금이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누구 중에? 형제 중에. 따라합시다. 내 형제 중에 나오잖아요. 우리 레위기 25장 조금 전에 읽었죠?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 내 형제 중에 남의 종에 팔린 사람 형제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다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잠자리 없는 사람, 입을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 작은 자 누구에게요?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전에 어려움 당하던 그 우리 이웃과 또 친척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더니만 그거를 하나님이 도움받았다고 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이웃, 그 형제하고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신앙이 보수적일수록 이걸 잘 못합니다. 보수주의 신앙이 좋기는 한데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집안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 남편은 곧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작은 가난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교정 1, 2, 3동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적지만 또 우리 다문화 가정도 돕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 3월 특별 새벽 기도에 250만 원이나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걸 우리 2동, 3동에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2동은 7가정, 다문화 가정에게 20만 원씩 나눠드렸는데, 물론 우린 동해만 전달, 우리는 안 찾아갔어요. 받은 사람 입장이 생겨봤어요. 그 베트남에서 저 캄보디아에서 시집 와서요, 그래 힘들게 살다가 생각지도 않은 20만 원이 산정연교에서 왔다. 예. 그 사람들이요, 이 앞에 많이 지나갑니다. 우리 예배당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 이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식을요, 자기 거라고 막 명령하고, 대학 진학이나 이런 시집 장가 가는 것도요, 부모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종. 부모하고요, 자식들하고 수평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수평관계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요. 돈 좀 있다고 짓누르고요, 좀 비웠다고 짓누르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요? 하나님 못 만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옆에 있는 가족이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내, 남편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들 중에 몸이 참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래 보면 감동이에요. 집사님, 어느 집사님 가정에 보면 그 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모릅니다. 그 아픔을 알아요. 참 섬기는 걸 보고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희년에서 나왔어요. 희년. 레위기 25장 희년을 모르면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 이 심판 비유를 몰라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염소와 같은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 사람들은 뭐 했냐? 이 가난하고 병든 이웃은 하나님하고 관계 안 시켜요. 아이고, 열심히 일 안 하더니만 저 모양 됐네. 아이고, 새벽 기도 안 나오더니만 저렇게 됐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막 돌짓고 날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말 못할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몸부림치고 나오는데, 교회 와서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함부로 툭툭 던지면 그 사람 상처받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부로 오래 다녔다, 나는 우리 교회 무슨 중직자다, 그래가지고요 함부로 명령하면 안 돼요. 섬겨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새로 등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나왔죠. 교회
돈 많은 사람 교회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교회 형편이 좋은 사람 교회 왜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거는 갈 데 없는 거 이제. 의사도 못 고치고요. 이래 자식도 의지할 데 없고,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교인들이 툭툭 던지고요. 그 외모나 이런 거 보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잘은 모르지만 참 손을 꼭 잡아주고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자기를 잘 영접해 준 사람을 평생 못 잊습니다. 평생 못 잊어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기 나와보면 아는 데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항존직분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피택 받은 여러분들이요, 제발 다른 거 덜 해도 됩니다. 새 가족들 잘 섬기세요.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장님들 매주 구역 보고 쓰는데 이거 맨날 왜 쓰느냐 그러지만 천만에요. 그거 하나하나 동그라미 하는 게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요. 한 주 결석하는 거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는 교회 일을요 엉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산정령께 멀었어요. 웬 말이 그리 많아요. 웬 시어머니가 그리 많아요. 당신이 뛰어요. 당신이. 여기 사무실도 복사를 당신들이 하세요. 왜 목사님 전사님 시키고 그래요? 다 여러분이 하시라니까요. 왜 못해요? 종입니까 여러분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급할 때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장기려 장로님에 대하여 여러 장점이 많고 단점도 있어요. 그분이 11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무교회주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분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희년을, 여기서 희년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만든, 뭡니까? 청십자 의료조합을 이걸로 만든 희년. 왜요?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을 때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내가 아플 때 도움 받는 거예요. 이게 희년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 장로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장로님. 이 장로님, 이 청십자 의료복지 이 보험 때문에 국민의료보험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약이 얼마나 싸졌고요. 병원 문턱이 그래 낮아진 거는 이 장기려 장로님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희년의 말씀을 그분이 손수 실천하고 잘 알잖아요. 죽는 날까지 옥탑방에 살고 하나도 유산 안 남기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신 분, 희년입니다. 희년.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놓고. 오늘 많은 매스컴에서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몇 천억, 몇 백억씩 막 쓰고요. 안 됩니다. 교회 예산을 왜 그렇게 남겨요? 교회 예산, 다, 사회를 다 쏟아 부어줘요. 우리 산정형 교회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체 최소한 경비로 쓰고, 여기 전기세도 다 아껴야 돼요. 다 아끼고, 우리 안에 어려운 이웃 돕고, 또 이 지역의 이웃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안 됐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지금 나는 것은 소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희년의 말씀, 또 우리 종과 또 이웃 형제 간에 돈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 중심에서 또 마태복음 2장 2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아픈 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손길이 그들에게 뻗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머니를, 시간을 털어서 저들을 향하여 섬기는
살아있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